오늘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다 같이 또 드리시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감사합니다. 저
속에 있다 저녁 성경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 잘 보시고 찬양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인 나니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부을 것이요 약속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기도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사랑의 틈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온 죄인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강림절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를 선포하시고 타락된 세상의 흐름으로 주님의 탄생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에 성탄절의 기쁜 뜻을 온 세상에 다시금 전하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또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갈급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시들어가는 심령들이 새롭게 소생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어지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세상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에워싸며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분쟁과 살육과 폭력과 핍박과 전쟁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고 의의 병기를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로서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우리 자녀들에게 굳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영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충만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의 오랜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평화와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여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특별히 청빙위원들과 공천위원들의 은혜로운 봉사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연합구역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온 교인이 기쁨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순서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보다 위하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는 어디 계시냐 우리가 원해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들은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들에 가서 거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내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에게 탄생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음에 말씀에 담긴 새로운 지혜와 비밀을 깨닫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확신이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왕이 둘이 나옵니다. 그렇죠? 헤롯 왕이 있고 유대인의 왕이 있고, 헤롯 왕은 그 왕도 사실은 아니죠. 헤롯이라는 것은 원래 호칭입니다. 대통령, 주지사처럼. 진짜 헤롯의 이름은 안티파입니다. 근데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의처증도 많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후처로 데리고 사는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로마의 그 시자 황제가 자기의 통치의 정책으로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을 뽑아서 너 여기 다스려라. 지금을 말하면 지방장관입니다. 근데 그 호칭이 헤롯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별로 돌보지 않는 착취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래요. 근데 실은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우주의 왕이시죠. 동방에서 박사들로부터 유대 왕이 나셨다는 그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누구한테 갔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에게, 가짜 왕에게 가서 그걸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소동이 난 이유는 이제 유대인의 왕은 민족의 왕이니까 더 큰 왕이시죠. 높은 왕이고 나라의 왕이고 자기는 한 지방의 왕이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이 헤롯이 지금 소동이 난 이유는 별로 정도가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에 헤롯이 백성을 잘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순종을 베풀었다면은 유대인이 왕이 오면 자기 칭찬받을 테니까 좋아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소동이 났다는 것은 지금 온 나라가 그냥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그런 왕은 권자에서 자기의 쾌락과 부귀 영화만 누렸지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아주 나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또는 그런 대통령이 그런 주지사가 지금 헤롯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심한 사람들 누구죠?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시리아의 또 우리 이북의 또 그런 사람들 그뿐 아니고 오늘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님 한 사람이 성도님 인생의 왕입니다. 그렇죠? 누가 성도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성도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인생을. 성도님도 성도님의 인생을, 성도님의 주위를, 환경을 잘 다스린다면은
이제 우주의 왕이 오실 적에 예수 왕이 오시죠. 그때 아마 기쁘게 오롯이 나설 텐데 그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적에 두려워 무서워 숨는다면 지금 현재 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 생활은 헤롯이 저지른 것과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으로 오실 때 칭찬받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우리 올해 교회의 표처럼 선을 힘써 행할 때 예수 왕이 오시면 여러분은 칭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과 내 주위에 내 가정에 그런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선한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그 칭찬받는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동방들이 보기에는 우리 말씀에는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다고 그러는데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 짚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근데 이 박사들이 누굴까?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들은 막 의사일 것이다. 옛날에 의사가 많은 의술을 가진 지혜가 있죠. 아마 그분들은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징조를 갖다가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동네의 스승들이다. 뭐 다 틀리는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어쩌면 그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도 있고 또 천문학자도 있고 또 동네 스승도 있고 세 사람이 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걸 뭐 틀리다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경비를 들여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재력, 경제적 여유도 부유층인 사람들인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복받은 도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지방 차별을 한 것이 아닌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죠. 뭐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있었죠. 지방, 뉴욕은 큰 도시고 뭐 잭슨빌은 작은 도시고 사람도 거기가 좋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지방 차별뿐이 아니고 인종 차별, 언어, 외모, 재산, 학벌,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은 그 각자 사람들의 기능에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해도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또 부자라 하더라도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이라면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제대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고 그 별이 나타나고 계시하였을 적에 먼 여행을 떠나 유대 왕의 탄생한 곳으로 찾아온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들의 지방을 차별하는 안목은 예수 탄생의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헤롯에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간 곳은 예수 탄생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헤롯에 갔다는 것은 잘못 간 것입니다. 천사의 간섭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세주 탄생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 이민자들은 혹시 덜 된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인종차별하고 언어를 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차별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외모로 인종이고 피부 색깔이고 재산이 많고 적고 지식의 유무로 차별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동을 피던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이 나타난 것을 자세히 묻고 그리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때 오늘 7절 말씀에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 피던 사람이 조용히 데다 비밀한 방으로 모신 것입니다. 아마 그 궁의 가장 깊은 속에 따뜻하고 아늑하고 거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모셔놨다는 것이 가만히 박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운 밤길에 온 그 박사들에게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국도 끓여주고 또 아마 와인이나 무슨 그런 것도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대접한 다음에 박사들에게 이제 베들레헴이 그 아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곳입니다. 가르쳐주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그걸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헤롯이 소동은 났지만 그 밑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으니까 서기관들은 뭐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미가의 예언서에 있거든요.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나올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금세 찾아준 것이죠. 그래서 그 헤롯이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할 적에 그것은 아기가 뭐 잘생겼냐 얼마나 귀여우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기 왕이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혹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오는 군대들은 어떤 군대인지 기마병인지 불병거인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한테 아껴주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야기지만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은 줄 알고 그 지방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였습니다. 그 박사들이 헤롯의 환대를 받고 떠날 때 아마 헤롯은 여비도 줬을 것이고 또 음식도 주고 아마 뭐 포도주나 또 와인도 주고 해서 아주 푸짐하게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한 곳으로 인도한 것은 헤롯이 아닙니다. 별이 인도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다시 그 동방에서 온 별이 탁 문득 나타나는데 그 별이 가다가 따라가니까 아기 예수 탄 곳에 딱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데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지 친구들의 말만 듣고 가다가는 딴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친구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목사의 충고도 필요합니다. 장로의 충고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친구의 조언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가볍게 여기고 가다가는 큰 실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의 길로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목사나 친구의 조언도 좋지만 그 조언이 하나님의 별, 말씀의 별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적에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별의 인도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확인하면서 신앙 여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별이 딱 멈췄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기와 마리아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꿈에 다시 헤롯에 가지 말아라. 헤롯은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가 딴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갔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입니다. 만일에 박사들이 헤롯의 부탁대로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그 후의 일은 인류에게 참으로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조마조마합니다. 그 동방 박사가 헤롯에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데 그 극단적인 아주 그 크라이시스 모멘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봅니다. 역사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꼭 필요한 때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역사를 바른 길로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지금 진행되는 일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지켜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극단적인 크라이시스 모멘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날 이 어지럽고 혼탁한 타락의 문화의 물결 밑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로운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택함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는 쓰임받는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험난하고 먼 길을 간 목적이 무엇이냐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 지방이 가까운데 구약에는 표현으로는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거기서는 아수르가 나오고 바빌로니아가 성장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는 적어도 3, 4일을 걸어가는 먼 길입니다. 왔다 갔다 한 일주일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동방박사들은 왔다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즉시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잘 자라나 3, 4일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하러 그 먼 길을 왔나? 그 대답이 본문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에게 나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짧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고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만남이고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의 만남이고 또 용서하시는 분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의 만남 또는 용서받은 사람의 만남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존경과 두려움과 감사에 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일에 카우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텔레비 설교를 보고 나서 수표를 써서 보냄으로써 예배 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은 첫째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준비. 어떻게 하면 그 존귀한 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 두려움의 준비.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준비, 잡념 없이 예배를 집중해 드릴 수 있는 준비, 정성이 담긴 예물의 준비, 예배의 바른 몸가짐과 복장의 준비, 그 밖에도 준비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에 경배하러 올 적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고 3가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황금은 그 당시에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스림의 지위.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의 필수품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 몰약은 왕이 죽으면 장사하려는 몰약 처리를 했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측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실 때 꼭 필요한 3가지 예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동방박사들이 예배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에게 같은 예물이 필요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모아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의 왕이 아니시라 우주의 왕이십니다. 황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늘과 땅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황금과 유향의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된 것이고 육신도 찬란한 성체의 부활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셨으니 몰약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 무슨 예물을 들고 와야 할까? 예물은 받는 분이 즐겨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다음 주에 오실 때 얘기죠.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오면 됩니다. 3가지 예물인데 사랑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랑, 정직한 양심.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면은 거의 거짓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벨은
첫 새끼 중에서 기름진 것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하나 집어다가 드렸는데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정성이 담긴 감사가 담긴 정말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기쁨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이걸 드리면 참 기쁘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상 받으면 빨리 와서 그 엄마 아버지를 보이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긴 시간 노동을 하고 하나님 주신 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뛰어서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적에 기쁨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물은 존경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존경하는 마음, 존경해도 모자라죠.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의 표시로서 흔히 무릎을 꿇는다 그러는데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먼저 꿇어야 됩니다. 정신을 먼저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직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릴 적에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받는 그 감격, 그것은 세상에 주는 칭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가슴속에 뿌듯해질 적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혼해집니다. 예수 잘 들리면 혼해지고 목소리가 침착해지고 위험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강화를 받습니다. 성도님의 인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지만 우리는 세 가지 예물이 정직한 감사, 사랑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올 적에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주재하시는 왕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 염려하는 것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들고 와서 예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형통케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 더 들고 올 것은 뭐냐 하면 새 계획을 들고 오십시오. 높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름다운 계획, 영광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을 기도하면서 세우셔서 그 계획을 다음 주일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때 내어놓고 완전히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새 계획을 성도님이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감사와 존경의 예물과 세상 걱정과 거룩한 계획을 들고 오셔서 아기 예수 앞에 내려놓고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 가운데에 확신하는 가운데 이 해를 마감하시고 허락하시는 새해를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둔한 저희들을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시었으니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령한 것들과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